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절을 좀 풀어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흙에 대한 상태가 세 가지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상태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혼돈이죠. 그 다음에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허는 void. 그 다음에 흑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out form. 그러니까 이것은 혼돈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음이에요. 모양 없음. 지금 형체가 없음. 형체나 형태가 없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텅 비다.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형태가 어떤 모양이 없음이고, 그 다음에 텅 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크니스는 뭐예요? 어둠이죠. 어둠. 다크라는 형용사에 nes, nis를 붙여서 명사로 됐죠. 그래서 이것은 어둠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상태가 바로 뭐냐? 요 상태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상태예요. 흙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상태예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각자 사람, 나라는 사람, 흙 안에 하나님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2절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뭐냐면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어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말로 합시다. 먼저 이 루아흐가 성령이에요. 스피릿이에요. 퓨뉴마예요. 70인역에 이 루아흐의 설명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가 바로 성령, 스피릿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퓨뉴마죠. 70인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루아흐를 퓨뉴마라는 것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스피릿을 뭐라고 표현하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곧 나거든요. 흙이거든요. 각자의 나가 흙이고 세상이에요. 그럼 왜 세상이 왜 나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만 봅시다. 아니면 국제 정세를 봅시다. 그럼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그 불안하고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자고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 이념으로 서로가 갈라져서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공산화된다, 뭐 한다, 나라가 없어진다, 뭐 이런 염려 걱정 많이 하죠. 며칠 전에 미국 회담이 있었죠. 결렬됐죠. 그래서 보수 측은 안도의 숨을 쉬고 좌파에서는 지금 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혼돈공허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태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참 세상이 어수선해. 세상이 어수선해. 세상 참 험악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세상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연계가 세상이에요? 사람이 세상이에요? 세상 참 흉흉해 하면 자연계가 흉흉한 거예요? 사람의 그 인간관계들이 요란한 거고 이상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면 사람들이 악해진 것이지 자연 생태계가 악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는데 멀쩡한 길이 갑자기 아스팔트가 튀쳐 올라가지고 전주가 무너져가지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돌이 굴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해를 입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갑자기 때렸다, 뭐 돈을 훔쳐갔다, 강도질을 했다, 린치를 가했다, 이러면 이런 것이 빈번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험하다 하는 것은 자연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살아감의 그 일련의 상태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코스모스는 질서가 잡힌 게 코스모스예요, 사실은. 근데 질서가 안 잡히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땅이, 세상이, 인간이. 자, 그래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릴 때 대면에서 알을 까고 나오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알로 보자고요. 대면에서 표현한 글과 같이 이 세상을 알로 보자고요. 그럼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 세상이 살기가 악하다면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는 어떤 내가 지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아서 깨어나오는 거잖아요. 그 알 깨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을 성경으로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알이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탈출해서 어떤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살려고 하는 그 삶에서 깨어나기 힘들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존 신학의 어떤 굴레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 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알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알을 깨야 되잖아요. 그 알 깨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알을 깨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기존 신학의 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가 저런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해. 어떤 확실함을 얻지 못해.
어떤 이상을 찾지 못해. 그럼 그 알 수가 되는 혼돈고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 자체가 빛인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으로 왔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이 책이 있어요. 여기 이 책이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없으면 이 책이 어떻게 되죠? 위대한 폼이잖아요. 이 형체가 안 보이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위대한 폼이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지금 뭐냐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체가 있긴 있어도 그 형체가 안 보이죠? 드러나질 않죠?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혼돈이라고요. 자, 그러다가 하나의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이 책이 모양이 드러나겠죠. 이 책 모양이 드러나겠죠. 나라고 한다면 나라는 모양이 드러나겠죠.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숲에서 공간이에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빛이 들어오면 내 공간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 공간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허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흑암. 빛이 들어오니까 흑암이 없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생기는 게 뭐예요? 맨 먼저 필요한 게 뭐냐고요?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게 첫 번째 창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뭐예요? 둘째 날이 뭐예요? 물을 나눠서 위에 물, 아래 물 나누고 공간을 두죠. 공간을 뒀죠?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하늘 됐죠? 하늘 이게 샤마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나란 말이에요. 물속에 나눠져 있잖아요. 물속에 원래 들어있던 거잖아요. 물속에 있던 건데 첫날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고 나니까 요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다는 걸 안다고. 나는 아래에 속한 자, 하나님은 위에 속한 자,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 있어야. 그렇죠? 네. 그래야 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는 이런 공간이 있어. 지금 응? 이런 공간이 있어. 이런 공간이.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나와 하나님 간에 이런 공간이 있네. 그래서 이거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을. 이게 지금 나는 땅에 있고 우리 자연을 보면 나는 땅에 있고 하늘 저 위에 있잖아요. 꼭대기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간이잖아요. 똑같죠? 이걸 그래서 하늘이라고 한 거예요. 하늘. 의미를. 그럼 하늘이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뜻일 때 이게 하늘이 성립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격리된 상태가, 분별된 상태, 나누어진 상태가 뭐예요? 하늘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셋째 날 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요 아래 물만 나누죠? 아래 물만 나눠서 잘못했네. 땅이죠? 비로소 내가 여기 뭐예요? 드러나네요. 셋째
셋째 날 내가 비로소 드러나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래 되죠? 이게 셋째 날이에요. 이렇게 됐죠? 셋째 날. 요게 셋째 날 나의 상태예요. 나. 그러면 이걸 다시 맨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 요건 이제 다시 왼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요걸 빼냈죠. 어디에서 이렇게 빼냈어요? 모세의 장막을 인해서 모세가 법궤를 받고부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채워졌어요? 여기에 뭐가 채워졌어요? 여기에 여기는 그냥 공간. 하나 그냥 두고 요걸 다시 와보면 요걸 다시 와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이렇게 됐죠? 성소라고 합시다. 성소라고 해야 맞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했는데 이 성소가 무슨 자리예요? 하늘 자리죠. 그럼 이게 실제 하늘이에요? 공간이에요? 아니야. 한 공간, 한 장막 안에 있어요. 한 장막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이 공간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죠? 고속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휴게소 있죠? 휴게소로 봅시다. 휴게소에서 뭘 합니까? 휴게소 뭘 합니까? 물론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가진 걸 다 하죠. 결국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죠. 휴식. 근데 우리는 여기를 가면 우리가 여기 가면 뭐가 되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걸 교회로 보면 교회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가면 뭐가 되냐고요? 내가 이 하늘이라는 휴게소라는 이 공간에 오면 여기서 내가 뭘 하는 시간이냐고요. 여기서 교회를 보면 예배 장소잖아요. 예배. 그럼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떡상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물론 불도 있죠. 등대도 있죠. 예?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휴게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떡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휴게소로 본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원래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있고 이 뜰이 그럼 뭐 하는 데죠? 뜰은 뭐 하는 데죠? 여기는 예배하는 날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그렇죠? 여기 예물 드리는 곳이잖아요. 뜰이라는 것은 예물 드리는 곳이잖아요. 짐승을 갖고 와서 가죽을 벗겨서 피는 단에 바르고
그 가지고 온 제사장이 나눠가지고 그 살은 태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란 말이에요. 뜰이 예물의 그 의미가 뜰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기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잖아요. 실제 구약 때 보면 내가 여기는 들을 수도 여기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제사장 들어가는 데잖아요. 제사장. 여기 제사장 들어가나요? 제사장 여기 나와가지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실상은. 우리 교회 실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던 것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이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붙는다고요. 여기는 더 붙는다고 이게 성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됐던 것이 표현유마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침례. 지금 설명한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요렇게 된 거. 요게 남잖아요, 요게. 그죠? 요게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 시간에 태라는 얘기를 했죠, 태. 어디가 태가 돼요? 여기가 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태가. 그럼 요 자체가 뭐예요? 복중이에요. 요런 상태가 복중이에요. 요런 상태가 되면 뭐죠? 출생이에요. 요렇게 되면 출생이라고요. 요렇게 돼야만 출생이에요. 지금 여기는 솜하고 퓨뉴마잖아요. 솜하고 퓨뉴마가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는 출생이 아니에요. 복중이에요. 태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중에. 이렇게 돼야만 출생이에요. 내가 탯줄을 끄는 거예요. 탯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탯줄을 끊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탯줄을 끊었어요? 실상에 가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태가 남았어요. 태의 흔적이 아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를 뒀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설명할 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의 여기에 부활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듭남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부활이잖아요. 거듭남은 부활이 되죠.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왜 거듭남이 부활이냐면 소마가 퓨뉴마가 됐다는 뜻이 거듭남이에요. 소마가 퓨뉴마가 됐다는 뜻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이 소마가 퓨뉴마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그러면 이 소마라는 것은 뭐가 소마냐 하면 로고스가 사실은 소마예요. 로고스가 소마예요. 그리고 이 레마가 바로 퓨니마예요.
레마가 퓨뉴마라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퓨뉴마로 전환에 대해야만 내가 완전히 출생이 된 거예요. 소마가 퓨뉴마가 돼야만, 소마가 퓨뉴마가 돼야만 이거 내가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마 로고스가 뭐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도 말했지만 오늘은 모세라는 말을 했죠? 이게 모세예요, 로고스가. 그리고 레마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레스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이게 퓨뉴마예요. 이게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속에서 스피릿 예수를 찾아낸 그 상태로 가야만 내가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예요. 이 로고스 소마를 입었다의 뜻이 아니라 레마를 입었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거듭남의 과정이 쭉 설명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육신을 입는데 말씀이 단순한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풀어주신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풀어주신 말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신 이것이 레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씨 뿌려주는 비유를 설명하신 그 말씀이 레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23장, 24장, 25장 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들 징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 이거 다 마태복음 23장, 25장에 기록되잖아요. 이 말씀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의 뜻이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세의 글에 쓰여진 그것이 바로 나에 관한 거다. 모세, 로고스에 쓰여진 그 기록된 말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가 내게 살아온 예수, 영으로 내게 오신,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내게 오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얘기하면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의 나인 로고스로 있는 본문 말씀 자체로 있는 나를 살리러 오는 마지막 아담 예수가 되고, 그래서 로고스 소마를 살려줘요. 그럼 소마가 첫째 아담이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마를 살려줘요. 그러면 소마가 살면,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하시는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요, 세례요, 침례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알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 가는데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태를 내게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태가 나한테 연결되는 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내가 소개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뭘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태를 연결해 주려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태를 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른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태를 연결해 주어서 하나님의 태로부터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 중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복 중에? 신학의 복 중에, 세상의 복 중에, 자기 자신의 복 중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할 근원이 뭐다? 태,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레마가. 이 레마의 줄이 곧 태예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태줄이 생길 거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요, 침례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의 침례와 세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침례와 세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경에서는 있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럼 이 탯줄이 언제 끊어질까요? 언제 이 탯줄이 끊어질까요? 실상의 탯줄이 끊어지는 건 내가 장막을 밟고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탯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즉 거듭남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에 나무에 달린 그 열매를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정도 2-3개만 남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2000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가는 길은 참 험난하고 협착하다. 그 길을 찾는 자도 없고 찾는다 할지라도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 이게 어떤 분들은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 세상에 지금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비록 동영상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어떤 생방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기 없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동영상을 들어서 생기 없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생기 있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되게 성인일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인이 아니면 듣기가 힘들어요. 믿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인간의 그 생물의 생리학적으로나 장성한 자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장성한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지금 생기가 없는 말을 들을지라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있게 됐어요? 얼마나 큰 경쟁을 겪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2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최소한도 2억 대 1을 통해서. 그러면 2억이라는 한 덩어리 속에서 내가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세례예요. 이것도 침례예요. 이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앞에 얘기했듯이 정자와 난자의 그 결합을 통해서 내가 분열을 일으키고 태가 생기고 내 모양이 생겨서 내가 태초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내가 물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기가 있는 말을 듣든 아니면 생기가 없는 말을 듣든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무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축복인 것과 같이 2억 대 1의 최소한도 2억 대 1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레마를 찾는다면 이 레마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조우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33편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3장에서 내가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를 하면 너의 창고에 내가 복을 넘치도록 붓지 않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거듭남을 통해서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이러한 복이 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2억이나 3억이나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 것과 같이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복인데 그보다 더 큰 경쟁을 뚫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경기장의 그 경기의 법칙을 따라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럼 경기의 법칙을 따라 운동한다고 다 상을 받느냐? 아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1등하는 자라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1등했기 때문이에요. 2억이라는 그 많은 경쟁을 뚫고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그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없다 있다. 복이 있도다. 내 선진들이 내 조상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자 듣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조상이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각 개인으로는 조상이 뭐예요? 각 개인으로 조상이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내가 한 교회에 정착해서 처음부터 한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옮겼다, 3번 옮겼다, 10번 옮겼다. 예를 들어서 2번 옮겼으면 조상이 몇이에요? 몇이에요? 2번이에요. 둘이에요 조상이. 3번 옮겼으면 3이고요. 4번 옮겼으면 4이고 조상이. 그 조상들이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못 듣다가 나는 이 시대에 듣잖아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조상들도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조상의 묘비에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묘비에 가서 그런 말하는 것은 내가 그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묘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조상의 묘비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묘비 앞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묘비 앞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요? 무덤 앞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덤 앞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죽음 앞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무덤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사신 분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증거해드렸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무덤 앞에 가서 조상들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그때 있으면 이렇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세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침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만 예배할 자가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만. 묘비한테 있는 사람은 앞선 사람들을 생각하죠. 묘비 앞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죠. 본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칼빈 앞에 있고 웨슬리 앞에 있고 알미니안 앞에 있고 그 묘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셔야죠. 예수 앞에 계셔야죠. 이게 세례요, 침례요, 거듭남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세례의 근원이. 세례가 왜 있느냐는 거, 언제부터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세례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되고 창세기 1장 2절을 세례하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되고 여섯째 날까지를 세례하면 일곱째 날이 되고 일곱째 날을 세례하면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이 좀 사실 따지고 보면 어쩌면 그동안 그 창세기가 깊다고 요한계시록 깊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제목은 간단하지만 세례와 침례가 간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또 간단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면 이것이 굉장히 깊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이와 같이 풀려져야 성경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산 증거가 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런 증거가 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내가 예수의 뭐가 있다? 흔적이 있다. 이게 진짜 세례와 침례의 증거예요. 근거고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증거와 이런 확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침례받은 것이요 세례받은 자입니다.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와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침례와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나는 이러한 말씀과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말로 표현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피와 살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와 침례의 뜻이에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할례도 여기에 해당되네요. 할례는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껍질을 벗겨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것도 세례와 침례 같은 뜻이에요. 할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울타리, 세상의 울타리, 지식의 울타리, 종교의 울타리, 이런 그 울타리 그 틀, 계란 알 안에, 그 틀 안에 들어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전체를 물러보셨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게 6째 날까지 창조가 다 물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은 뭘로 보셨냐면 물로 봤어요. 그 물은 그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물속에 들어있는 어느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만, 즉 내가 세례와 침례를 하나님으로 직접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고, 할례받은 자가 되고, 부활한 자가 되고, 제사함 받은 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됐을 때 나는 천지창조가 된 자예요. 이렇게 천지창조가 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와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준 자예요. 세례를 받은 자예요. 침례를 받은 자예요. 거듭남을 받은 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례하고 침례하셨는데 누가 날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까지 말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고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침례받은 자,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시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눈
세례와 침례의 근원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광범위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거듭남까지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려고 하는데 나머지 열관 출애굽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지금 나온 할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세례와 침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속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죠. 천지창조의 결과는 뭐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곧 뭐다? 답을 말씀드리면 영생이다. 이것은 곧 뭐다?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와 침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세례와 침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세례와 침례는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